찬양 중에 주님을 만났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나셨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겨우 이제 모이게 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도 설교 이제 보내드리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주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제 한 설문 업체가 조사한 거를 봤어요. 저에게 이렇게 보내온 메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잘하지 못해서 참 자녀에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이 설문 조사한 분들 중에서는 55%가 부모가 자녀에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반대로 다른 자녀들처럼 효도하지 못해서 정말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68%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효도를 잘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자녀를 보면 좀 더 뭘 좀 해줬어야 됐는데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서 자꾸 뒤로 늦추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늘 기다려주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랑의 표현을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그렇다는 거고요. 1명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이해가 부족합니다. 대화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기독교에 있는 가정은요, 목표가 가정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표가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목표는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거룩이 목표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지은 부모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학교. 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자, 부모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방법 참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다 이제 키워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룬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아이들이 있으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키웠는데 어떤 아이는 그것이 방법이 맞는데 어떤 아이는 또 잘 맞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주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가까워야 되지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룬다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먼저 온전한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야곱 생각하면요,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실수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인간이고 온갖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주를 믿으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죠. 어머니는 리브가죠. 그런데 형제가 있었죠. 형이 누구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편향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야곱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잘 배웠을까요? 아니요. 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12명의 아들과 딸 1명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야곱은 유독 이들 중에서 요셉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라헬 때문이겠죠.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유독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야곱이 죽게 되죠. 아마 야곱은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했던 야곱은 나중에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본문은 야곱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잘못됐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러분, 4명의 아내에게서 출산한 그 아들 12명 그리고 딸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지냈을까요? 관계가 괜찮았을까요? 한 그 어머니에게서는 아이들이 많을 때 좋은 관계 이루면서 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4사람입니다.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은 참 바른 생각을 가진 또 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요셉은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가서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것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17살이었던 요셉이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문제는 요셉보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 바로잡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전해드는 방식, 이것은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형들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2번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워하긴 했지만 평소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그런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한편을 웃어넘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신의 마음 가운데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자 너무나 매정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렇게 한 그런 행동에는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잘 모르지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그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처음에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유독 너무 요셉만을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아들이 12명인데 딸도 있는데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까? 요셉에게만, 한 명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형들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이해하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요셉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형제가 많지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요셉이 오니까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 갑자기 주제를 돌리거나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처신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양육 방법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잘 다루지 못하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다루십니다. 요셉을 데려가셔서 직접 양육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100% 맞는 것은 없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자녀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가 보기에 너의 엄마는, 너의 아빠는,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물어봤을 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너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 뭐를 제일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그 손자, 손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징벌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말로는 조금 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할 권한이 있었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내가 알고 있는 죄로 임해서 징벌을 하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행복 중요합니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집중하느라 거룩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거룩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 거룩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몇 번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남유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3명의 왕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완전치 않았지만 이들도 실수가 많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과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생각이 나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은요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양육 잘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양육 방법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났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므낫세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주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꿈꾸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 방법은 자녀 중심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편향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녀가 원하는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경청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학교 겉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영혼도 함께 아름답게 빚어진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자녀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길러지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의 영도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영혼도 함께 아름답게 빚어진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해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항상 경청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